할렐루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그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그 나단을 통해서 그게 바로 너야 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로 인하여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고, 근데 미갈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두 번째 아내는 이제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으로서 암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아내는 마아다였고, 이 마아다가 압살롬과 다말을 낳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같았지만, 그 실상은 그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겉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다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긴장이 오늘 이 암논과 다말 사이로 인하여서 폭발됩니다.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처녀가 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이 생활 영역은 딱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왕실에서는 이 공주들이, 이 분가정 공주들이 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남자들을 마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대화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랑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말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 다말로 말미암아 우라가 치미로 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시름시름 앓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상사병에 걸린 거죠. 상사병에 걸리다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삶에 의욕이 없고 입맛도 없어지고 밥을 안 먹게 되니까 몸이 점점 야비어져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그러나 형이자 그 형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친구입니다. 이 암논과 친구인데, 이 요나답이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왜 무슨 일 있어? 병이 걸린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그래? 라고 했더니 이 암논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나 사실 다말을 좋아해.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아픈 척해. 아픈 척하면은 네가 장자니까, 네가 이 왕위 계승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니까 다윗 왕이 너 아버지가 와서 너를 보시겠지? 그럼 그때 아버지한테 내 동생 다말이 나를 좀 간호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시겠냐?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내가 다말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지금 상사병으로 인해서 입맛도 없어서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살도 빠지지, 얼굴이 야위지, 누가 봐도 딱 병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 자신의 갓난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암논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딱 보니까 너무 야려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때 암논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내 누이 이 다말이 나를 좀 간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동생이니까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는데
있는데 동생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심 없이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다말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간호하게 해줄게 라고 허락합니다. 다윗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상상 못했겠죠. 그리고 이 다말도 이 오빠가 자신을 흠모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아빠가 나한테 시켰고 내가 동생으로서 오빠를 간호하는 게 뭐가 대수야,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해서 암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빠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고 이 떡을 빚어서 이제 오빠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 암논의 관심은 떡이 있지 않았어요. 이 암논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들을 다 불러냅니다. 다 나가. 그리고 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좀 먹여줘. 다말은 우리 오빠가 정말로 기력이 세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 오빠 어떡해. 그래서 오빠의 침상에 가서 떡을 들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 암논이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 안 돼.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라고 뿌리치려고 했는데 암논의 힘이 너무도 강해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럽고 이 자리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데 피할 방법은 없어서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빠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이 다말의 외침은 이 암논의 귀에 들릴 리 없었습니다. 막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다말이 다급히 말합니다. 오빠 잠깐만, 그러면 오빠가 정말로 나를 원하면 아빠한테 허락을 받자. 아빠한테 아빠에게 부탁하면 아빠가 허락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정식적인 부부관계가 되면 그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마지막으로 암논을 밀쳐냈지만 암논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말은 암논에게 범해집니다. 자신의 오빠에게 범해진 이 순간 너무도 비참했고 현실이라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말을 취하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 암논이 다말을 취한 지 1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말을 취하자마자 내가 이제까지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음식이 먹을 맛이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었던 그 마음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보다 더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 나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말이 말합니다. 오빠, 지금 나를 버리는 것은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한 이 짓보다 더 악한 짓이야. 율법에 그런 법이 없어. 율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빠, 처녀를 범한 상태면 아버지의 허락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게 법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취하고 버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암논이 가차없이 하인을 불러다가 얘 내 쪽 꼽은 장고. 그렇게 다말이 범해진 그 순간 몸이 짓밟혔고 마음도 짓밟히고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쫓김을 받고 다말의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머리에 재를 쓰고 자신이 입었던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울며 슬퍼합니다. 채색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채색옷은 당시에 이 왕실의 딸들만 입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채색옷입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었잖아요.
그 채색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절망의 표현이 채색옷을 찢음으로 드러납니다. 이 다말의 절망과 비참함과 처참함 속에 울고 있을 때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장면을 보고 달려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암론하고 있었지? 암론하고 있었지라는 이 말은 이미 압살롬은 이 둘이,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한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다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비참하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울고 있자 오빠가 하는 말이, 괜찮아, 이 오빠야, 좀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그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암논이 자신의 동생을 겁탈했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이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다말을 그 아이에게 보냈더니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을,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범한다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라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야 분노했지만 다윗은 아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무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의 형을 미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암논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잘못이 죄가 아니구나. 그 누구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따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 아니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면 해도 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양털 깎는 축제는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연통을 놓습니다. 아버지,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아들들이 함께 오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 연통을 받고 의아해합니다. 나를 왜 굳이 부를까? 내가 가면 더 부담스럽고 사람들은 그럴 텐데. 그래서 이 압살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대신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그리고 압살롬을 축복하죠. 근데 압살롬은 끝까지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다면 큰형이라도 암논이라도 우리에게 보내달라. 암논이라도 있어 이 자리가 빛나지 않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압살롬은 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보내달라는 그 요청에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아들들도 다 같이 보낼게 라고 하면서 암논과 그 동생들까지 다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털 깎는 축제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이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야, 압살롬이 취하면 그때 내가 신호할게. 죽여.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기 시작합니다. 암논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신호를 주고 이 종들이 와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했지만 그러고도 실패하자 결국
이 다윗이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가 닮고 싶어했던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무엘 하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한 장을 넘기자마자 이런 암담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불편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행한 이 죄와 다윗의 아들 암논이 행한 죄가 너무도 똑같다라는 거죠. 밧세바를 보고 눈에 욕망이 차올라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밧세바를 찍어 눌러서 겁탈했던 이 다윗의 모습과 암논이 다말의 눈이 멀어서 욕망에 차올라서 사랑이라고 말하겠지만 욕망에 차올라서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다말을 찍어 누르고 겁탈한 모습이 너무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모습과 자신이 이 다말을 취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모습, 욕망으로 시작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죄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너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죄의 구조가 너무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되게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 암논은 다말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자마자 사랑이라는 표현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다말을 미워하니 이전에 사랑하던 그것보다 더 미워하더라 라는 말로 감정이 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감정이 변한 게 아니죠. 욕망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탈바꿈합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 아이를 겁탈하기 전에는 내 누이였어요. 내 사랑하는 누이. 근데 내가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 사람, 내 쫓아요. 언어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사랑의 언어로 바꿉니다.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네가 내 마지막 사랑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랑이라는 언어의 탈을 썼을 뿐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탐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욕망은 상대방을 소비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높여주지만 욕망은 그 사람을 짓밟습니다. 이것이 욕망이 가진 탐욕이죠. 근데 우리 탐욕은 우리 이미 사무엘하 11장에서 살펴보았으니까 다른 관점에서 사무엘하 13장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암논,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만 침묵하는 다윗,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는 하지만 그 위로가 결국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압살롬, 그리고 피해자 다말, 4명의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라면서 암논을 보며 분노하냐. 다윗, 아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율법을 더 심하게 적용해서 심판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네. 결국 팔이 자기 아들 붙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노합니다. 압살롬 위로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신앙인으로서 하는 행동이 맞아? 라고 비난하죠. 우리가 암논과 다윗과 압살롬이 느끼는 분노, 이러한 판단 정확합니다. 그들은 잘못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왜? 정죄하고 심판한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들 너무도 잘 알아요. 그들이 그를 그만 알아요.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항상 비난해요. 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쟤들 무식해, 멍청해, 쟤들 지네밖에 몰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요. 너무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야 누가 잘못했나 봐봐, 누가 실수했나 봐봐,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네가 판단해봐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인 것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척,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한 적이 없는 척 다른 사람을 너무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소비해요. 이용합니다. 그리고 버려요. 우리는 되게 자주 분노를 보고, 불의를 보고 분노해요. 잘못을 따집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방관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좀만 기다려봐. 라고 공허한 위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를 위해서 아파하거나 상처를 같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분노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압살롬처럼 사용할 뿐입니다. 암논과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오빠 이러면 안 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암논에 의해서 침묵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다윗에게 들어갔지만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압살롬을 만났지만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로 침묵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량하게 지내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다말에 대해서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 권력도 없었던 이 다말을, 왕이 아니었던 이 다말을, 그 이후로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이 다말의 상태를 너무도 자세하게 기술해요. 머리에 죄를 쓰고 채색 옷을 찢고 두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슬퍼하며 울다가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에 집중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쓸까요? 왠지 아세요? 내가 다말이 아니면 돼. 나만 다말이 안 되면 돼요. 내가 다말만 되지 않으면 상관없어. 내가 내 욕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지. 왜 어때? 분노는 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내 책임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압살롬처럼 아무 의미 없이 위로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조용히 잠잠 있어. 괜히 지금 분위기를 지키지 마.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덮어요. 왜? 내가 다말이 아니니까. 내가 다말처럼 상처받지 않으면 되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만 다윗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암논처럼 살아도 돼, 다윗처럼 행동해도 돼, 압살롬처럼 행동해도 돼. 근데 내가 다말만 안 하면 되니까 다말을 넘겨버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말이 아닐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론 암논처럼 행동합니다. 때론 다윗처럼 행동하긴 해요. 때론 압살롬처럼 행동하긴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다말의 삶에 겹쳐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말 한마디라도 내 인생을 짓밟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다말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말이 되기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공동체에 다말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다 암논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어, 압살롬밖에 없어. 다말은 자꾸 외부로 밖으로 밀쳐져 나가요. 아무도 다말이 우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말이 웃을 짓고 슬퍼하는 것을 관심 주지 않아. 그저 괜찮아, 잘 될 거야. 왜 지금 이때 이렇게 말을 해? 그냥 괜찮아, 덮어두면 돼,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가 달라야 할까요? 세상의 공동체는 도대체 뭐가 달라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 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들의 모임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삿대질하면서 너 잘못했어를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돼요. 세상은 자신의 욕구로 인해서 욕망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욕망을 내 스스로가 짓밟아야 돼요.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암논밖에 없고 압살롬밖에 없고 다윗밖에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말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쉽게 기도할게, 잘 될 거야, 왜 지금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 하지마,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 무의미한 공허한 말로 위로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더 악랄하고 더 삿대질하고 더 서로 물어뜯고 더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다말이 있을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다말이 누군지 알아?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너 지금 다말이 누군지 알아? 다말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다말이 왜 슬퍼하고 있는 줄 알아? 다말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는 줄 알아?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안전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은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드러내도 그걸 누가 듣든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랬대, 야 누가 저랬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그러고도 신앙이냐, 그러고도 교회를 다녀, 그러고도 직분자야 라고 비난하고 헐뜯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암몬일 수도 있고요, 다윗일 수도 있고 압살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암논의 모습에 분노하는 우리보다 다말의 울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노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대하며 꿈꿉니다. 다말이 보이시나요? 다말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